시편 22편 몇 절까지 했죠? 23절까지 하셨어요. 시편 22편 23절까지요? 네. 23절은 다 이해를 했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에게 그들과 함께 거할지어다. 그들과 함께 거할지어다. 예. 그들 또는 우리와 함께 거할지어다. 이게 민면후 창세기에 지금 아담이 시험받은 그 나무로부터가 민면후인데 그게 7번 쓰였어요. 7번 쓰였는데 6번은 그것으로부터라고 번역이 됐고 마지막에 우리 중 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 통에 이 창세기로부터 지금 마귀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되게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 중 하나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길을 거역한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 선악지식. 내게 유선씨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요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이 에클레시아 여기 뭐라고 됐죠? 23절은 뭐라고 됐어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2절 이게 뭡니까?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의 제자들. 이제 제일 먼저 예수의 제자들에게 선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회중이 뭡니까? 가할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서에 이제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로 불러냄을 받은 형제. 그러니까 형제로 불러냄을 받았으면 형제처럼 얘기를 해야 되죠. 형제처럼이 아니라 형제된 얘기가 나와야 되죠. 형제로 부름을 받았는데 형제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주님의 형제가 됐으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 주님의 진리, 주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런데 불러냄을 받았는데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면 종교인이 되면 도무지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에클레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냄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와 불러냄을 받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그러니 우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상인 하나님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우상은 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적어도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나?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게 우리 안에서
그게 증거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 그 두 증거지 아직 되지 못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와야 되고 되었으면 된 증거가 나와야 돼. 그 두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는 전부 헛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게서 주를 찬송한대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난번도 그랬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 불레미. 그 얘기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럴 거예요. 이단이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왜? 불렘이라는 뜻,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임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제가 이걸 왜 굳이 얘기하느냐.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불레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실상,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거. 근데 사랑도 입으로 얘기하는 사랑이 있어요. 입으로 다 많은 공터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 사랑은 얼마 누구든지 좋아하니까 사랑은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 없느냐? 그 안에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거룩인 동시에 진리인 동시에 또 뭡니까? 생명이 주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종교인들은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아듣기 쉽게 늘 얘기하려고 하늘에 태양을 얘기해요. 하늘에 태양이 있다. 하늘에 떠 있지 아니하면 태양이 아니다. 그렇죠? 하늘에 떠 있지 않은 건 태양이 아니야. 태양은 하늘에 떠 있다. 하늘에 떠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온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전기불 있잖아요. 이것도 빛이에요. 태양은 빛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맞아요. 태양은 빛이다. 근데 빛은 태양이다 그러면 그게 틀린다고요. 유선씨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태양은 빛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빛은 태양이다 그러면 그게 틀린 얘기라고요. 전기불도 있고 반대불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그건 땅의 빛이에요. 근데 태양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는 우리가 열기를 받아요. 이 열기가 없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열기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열기는 태양이다 하면 틀리잖아요. 가스레인지 불도 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고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열기를 주고 하늘에서 있는 그 전체 그게 전체가 뭐예요? 하나로 있어요. 사랑 따로 거룩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거기엔 전혀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잖아요. 마음 공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잖아요. 마음 공부란 내 마음 공부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하는데도 그 사랑 안에는 거룩이 있지 않아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요. 그거 누가 말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랑,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 마음 공부, 그거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도 공부하고 진리도 공부하고 거룩도 공부하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생명. 생명도 공부, 거룩하고 진리도 공부하고 사랑도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랑 얘기하면 그 사랑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진리도 거기에 있고 생명도 있고 거룩도 진리와 생명과 사랑,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빠진 사랑, 그건 이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했을 때 진리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어야 돼. 그 진리에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게 선악지식이라고요.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빠져 있으면 그걸 뭐라, 그게 뭐냐? 그게 선악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사랑 따로, 거룩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우리에게 계시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계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게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종교인들이 전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이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지옥이라는 게 있겠느냐? 어떻게 지옥불에 넣겠느냐? 그건 뭐야? 하나님의 거룩을 몰라서 그래요. 거룩한 빛은, 거룩하지 못한 빛은 거룩한 빛에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거룩한 빛에 다른 빛이 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불못이 되는 거예요. 달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따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이 진리의 사랑이요, 거룩의 사랑이요, 생명의 사랑임을 하나임을 놓치기 있기 때문에 자꾸 제 길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얘기 드렸지만 또 오늘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 이 형제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진리를 쫓는 형제에게, 사랑을 쫓는 형제에게, 생명을 쫓는 형제에게, 거룩을 쫓는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됨을 이룬다는 건 사랑, 생명, 거룩, 진리,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충만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충만케 되는 얘기를 존재로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두 분이 얘기할 때 존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사실 입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그 존재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고 생명의 존재가 되고 거룩의 존재가 되고 진리의 존재가 되면 그게 내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냥 말을, 이 입을 통한 말이 아니라 body language, 몸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누구하고 대화할 때 무엇이 지금 어디서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어. 그게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말이 유창하니까 자꾸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무엇에서 빗나갔다는 거. 죄라는 건 뭔가요? 죄라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 뭐죠? 볕에서 빛나가는 거예요. 볕에서 빛나. 누가 말을 하게 되면 에클레시아가 아니면 말을 하게 되면 뭐요? 볕에서 빛나가 있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이미 볕에서 빛나가 있어요. 볕대가 뭐냐? 볕대가 사랑이잖아요. 볕대가 거룩이잖아요. 볕대가 진리이잖아요. 볕대가 생명이잖아요. 거기서 얘기해보세요. 누가 얘기해보세요. 딱 말이 나오면 벌써 볕에서 빛나는 게 드러나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요. 하마르티가 죄인데 그때에서 빛나. 하여튼 그 차이요. 말로는요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볕에서 빛나가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자신이 무슨 볕에서 빛나는 것까지 다 배워요. 저 신학교에서 뭘 못 배우냐, 뭐가 볕대인지를 몰라.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볕대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볕대이냐? 사랑이에요, 거룩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볕대에서 빗나갔다는 얘기는 하는데 무엇이 볕대냐? 그걸 물어보세요. 무엇이 볕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볕대에서 빗나갔다 무엇이 볕대이냐? 그걸 물어보세요. 결국 우리의 볕대는 뭡니까? 결국 우리의 볕대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지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한다 소리 절대 안 해. 제가 하는 거지.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뭡니까? 염소와 양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염소와 양을 나누시잖아요. 양은 오른쪽, 염소와 양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같이 자라잖아요. 같은 차 기잖아요. 같은 풀을 먹고 같은 목자 밑에 있으면 같이 자라고 같은 우리에 있는데 염소는 염소, 양은 양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염소와 양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염소와 양이 이 염소가 아무리 나는 양이다 그래도 그건 염소잖아요. 양보다 더 얘기 잘할 수 있고 양보다 더 양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염소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주님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는 양의 옷을 입게 되면 양보다도 더 양처럼 살잖아요. 양보다도 더 양답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문제가 드러나느냐? 위기 때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응? 죽게 되었을 때 양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내게는 부활이 있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일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거기서 도망가게 돼 있고 양을 잡아먹게 돼 있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와 그래서 이 양처럼 아무리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본질이라는 게 뭐야? 본체, 즉 하나님의 생명, 사랑, 거룩, 진리. 그게 하나 되어 있는 하나로서 우리에게 뭐로 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에게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저 이 얘기에 삐치고 저 얘기에 삐치고 그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주 화를 내고 우리가 누구한테 실망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절망하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고 생명으로 충만되고 거룩으로 충만되고 진리로 충만되어 있으면 왜 저러지? 이렇게 불쌍히 여길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게 충만되지 않고 헛것으로 우리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공중이 되어 있잖아요. 공중이란 우리 마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헛것으로 우리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지금 권세로 잡은 자거든요. 공중의 권세라는 뭐예요? 빈 마음을 사로잡은 존재가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거든요. 빈 마음. 왜? 사랑이 없죠.
생명이 없죠. 거룩이 없죠. 진리가 없으니 그 마음을 자꾸 흔들잖아요.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흔들 수가 없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형제에게, 거룩한 형제에게, 진리의 형제에게, 생명의 형제에게 선포하고 에클레시아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 정말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더니 딱 이제 오메가로 넘어가니까 구원이 그에게 임해 오니까 이렇게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여기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본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우리와 함께 거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서 이제 에클레시아로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보면 이 바울은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에베소서는 한 사람이라고 번역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새로운 인류다.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 엔트로포, 인류.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과 진리 안에서 한 인류다. 아주 새로운 존재. 그래서 영과 진리의 신인류.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얘기인데 영과 진리의 신인류. 그게 지금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궁극적인 그 길입니다. 이미 여기 시편에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까지만 읽고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우리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뜨문뜨문 읽는 것은 미리 다니엘서를 좀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보아로 하느니라. 너는 크게 정성을 이룬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 헤모도트입니다. 헤모도트. 히브리 원어로는 헤모도트. 근데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또 원어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A man of deligh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순결함을 유지했길래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느보라는 게 지금 저 우상이잖아요. 느보신이라고는 바벨론의 우상신이잖아요. 우상. 느부갓네살, 느부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느부신이 경계선을 지켜주셨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은 뭡니까? 느부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상 이 느부갓네살은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도와주고 계신 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회개에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름이 뭐예요?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 이 느부갓네살은 느보신을 믿는, 느보신을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는데 기도를 해요. 이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어느 때냐면 9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전년이라.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만나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모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70년이 나와요. 지금 이 9장 해설하는데도 아마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70년 모세는 뭐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연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년. 이건 어떻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 너는 이 땅에 갈 때 예외는 있지만 너는 이 땅에 갈 때 70 내지 80을 살 것이다. 네가 네 부모가 여기서 태어날 때 너는 70 내지 80을 살 텐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벨론. 세상은 우상을 섬겨요. 세상은 우상이라고 따로 섬기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무신, 신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무신론자하고 대화할 때 나는 신이 없어, 너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이 너는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있다 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70년을 살 때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얘기되는 건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되었으니 말씀을 들었고 귀한 믿음, 이것처럼 귀한 믿음이 없지. 모두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렸어요? 너는 내게 부름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게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렘이에요. 내가 종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불레미가 된 거예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도록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70년을 사는데 70년의 중간에 불러냄을 받았을지, 또는 70년의 초창기에 불러냄을 받았을지, 또는 말기에 불러냄을 받았을지, 그거는 들을 귀가 생겨야만 들리니까. 들을 귀는 언제 생기느냐? 듣고자 하는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린다고요.
듣고자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걸 자꾸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 들리지조차 않아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데 듣지 않겠다고 하면 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데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 더욱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귀, 보려고 하는 눈,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걸 갖게 되는 게 블렘이에요. 그걸 갖게 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요. 네가 내 얘기를 지금 듣고자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네게 보여주는 계시를 보고자 하지 않느냐? 내가 네게 말하는 그것을 네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블레미인데 여기 보니까 70년이 거의 가까웠어요. 다리오 누구야? 다니엘이 포로를 사로잡혔을 때는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이에요. BC 6. 근데 이게 다리오 다리오 왕 때는 어떻게 됐냐면 BC 538년에 자 그러면 605년에서 538년을 빼보세요. 몇 년이 지나갔나? 605년에서 538을 빼보라고요. 67년? 다니엘이 사로잡힌 지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몇 년 만에? 67년 만에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게 67년이면 몇 년이 남았어요? 3년. 3년이 남았죠. 이제 70년이 다 지나가는구나. 이제 3년이 남았구나. 70년이 다 지나가는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70년이라는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70년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거기서 빼보니까 80살이라도 좋아요. 거기서 내 나이를 지금 빼봐야 80이 넘어서도 좋아요. 빼봐야 몇 년이 남았어요. 몇 년이 안 남았네.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사로잡혀 가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리라고 하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서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책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 봤다는 거. 다니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책을 두루마리 책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67년이 다가오는 그때 비로소 내가 70만 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대요.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으니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당신께 불려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거 다 알잖아요. 지금부터 70년, 80년 살 아니잖아요. 예? 곧 불려갈 거잖아요. 내가 이 우상의 세계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계에서 당신께 불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게 오는 뭔가 이제 내게 와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요 앞에 이제 구절 이 기도한 것을 보면 아주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여기 나온 기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잖아요. 명령이 내려서 말씀이 여기 명령이라고 번역되는데 말씀이 왔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말씀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가 뭐라고요? Man of delight. Man of deligh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야, 지금 이 때가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니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순교를 67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교를 계속 유지하고 오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67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결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적이 있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까지 다니엘도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돌아갔을 때 내가 너를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라. 뭐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아라. 근데 그래서 원문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깨달으라고 하는 쪽에서는 히포일 동사, 뭘 하게 한다고 하는 좀 더 뭘 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빈이라는 동사예요. 빈. 같은 동사인데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이라는 게 여기 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말씀 이게 다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다바르가 나올 때 꼭 이 일을 생각하고 할 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 자바르, 말씀. 그래서 배가 붙어 있어요. 배가 뭐죠? 안으로. 배짜면어. 베레시트. 배의 뜻이 뭐죠? 안으로. 극법은 아니에요. 안으로, 안에서, 안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같은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마음 공부하잖아요. 왜 마음 공부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으로
그게 지금 마음 공부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으로 말면 내 마음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의 마음 안으로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그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너는 지금 지금 누구지?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너는 내가 지금 네게 말을 전하러 왔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라.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지금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까? 원문을 읽고 다른 소리를 하죠. 그것도 성경에 쓰여있는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분별하는 비니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으로 뭘 분별하는데 뭘 다른 걸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무슨 설교를 하잖아요. 누가 무슨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다 세상 얘기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베레시트, 레시트 근원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뿐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거 하기 위해서 불레미가 된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내가 내게 그렇게 하도록 너를 지금 이끌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베다베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베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베가 붙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베가 안 붙어 있어요. 엘이 붙어 있거나 에트가 붙어 있거나 아마 다른 말들이 붙어 있어요. 왜? 그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분별하는 그 일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일만이 우리 살 길이거든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뱀의 말 속에서 뱀의 말로 말미암아 뱀의 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뱀을 퇴치했을 텐데 그걸로 넘어가 버렸잖아. 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몰라요. 무슨 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쉬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하는 게 뭡니까? 자꾸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깊음이 드러나니까 측량할 도리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은 이제 고향에서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동사가 하자라고 되어 있고 하존이에요. 하존인데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하존이라고 쓰지 않냐고 이 8장부터 뭘 쓰기 시작했냐면 마르예요. 본다. 내 눈으로 본다는 하존은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 하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자라는 말을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라로 쓰는 것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다니엘서의 7장까지 보니까 그냥 내 눈으로 본다 할 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하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장부터 다니엘은 내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자 한다는 그런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걸 8장부터 완전히 다르게 썼더라. 그래서 마르에. 근데 실제 이 마르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찬가지에서 보잖아요. 꿈속에서 하자, 꿈속에서 하세베, 꿈속에서 하세베, 하존의 다른 말, 바벨론에 그게 한 게 아니고 이제 8장부터는 어떻게 쓰느냐? 나는 직접 대면에서 보았다. 그래서 마레. 이 마레를 어떻게 해요? 마레를 하게 하다. 네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뭔가 말해. 내가 지금 보았잖느냐. 네 본 거, 내가 네게 보여진 거, 하나님께로부터 네게 보여진 것 안에서 다른 것으로 들어가지 말라.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뭔가 보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뭔가 보잖아요. 네가 본 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눈으로 본 거 말이야. 그 안에서 그런 말미암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빈이라는 동사가 두 번 쓰였는데 하나는 일반 동사로 쓰였고 또 하나는 사역 동사. 들어가라.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못장을 봐야 되겠다. 넣어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있는 자. 보지 못하고 요게 보지 않고 너는 나를 호라워. 그때 호라워가 뭐냐면 이 하존과 같은 말이에요. 너는 나를 호라워하고 믿느냐? 나를 애이도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도마보다 더 복된 존재가 누구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도마보다 더 복된 복된 존재는 뭐 호라워. 그 영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서 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연연으로 복음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다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더 복된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나를 호라하고 너는 나를 믿는데 나를 의존하지 않고 나를 내 자기 육신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믿는 존재는 뭐 더 복되다. 사실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의 12제자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서 그러지. 믿지를 못해서 그러지. 사람들은 뭐가 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각종 착각에 빠져도 예수께서는 단번에 도마가 어떤 노릇을 하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존재임을 알게 했잖아요. 너는 나를 호라해서 믿느냐? 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그들이 복되다. 내가 그러니까 뭐 이 호흡, 이 호흡은 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보다 더 복된 존재들이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게 참으로 귀한 믿음이거든요. 그저 은사 그러는데 그게 복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은사를 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할 거니까 조그마한 걸 하나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 놓고 나는 이런다. 주님이 심판날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복된 존재가 되지 못했거든요. 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거. 병 고치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건 뭐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복된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자꾸 겉에 드러나는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게 그 성경에 곳곳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순교를 67년을 지켰는데, 그 순교를 지키는 첫 번째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 첫 번째 일이 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의 진미와 포도주. 네. 안 마셔. 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명기는 누가 읽고 있겠어요? 다니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뭐야? 사람이 바빌론의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왕의 진무와 포도주로 살 포도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게 그에게 먹거리였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음식,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뭡니까? 더럽혀졌잖아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만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린 비로 이루어진 물,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신 채소, 사람의 손이 거기에 가해지지 않은 음식,
그것으로 살겠다. 그것으로 사는데 그건 알파요. 오메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자 하니까 그에게 순결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67년 동안 순결이 유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원래부터 너는 나 기쁨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게 알려주겠다. 네게 알려주는데 내 말과 내게 보이는 그 말이 내가 보는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안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 마루의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마루에가 점점점 깊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본 마루에가 점점 깊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게 어떤 말씀이 왔잖아요.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씀이 밝혀지고 또 다른 말씀이 밝혀지면 또 다른 말씀이 그래서 하나야 이제 뭉텅이를 얻게 되면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한 덩어리로 지금 드러나 있구나. 어느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줄 알고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진리가 드러나요. 진리를 계속 읽다 보니까 거룩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이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길. 우리 지금 뭐를 얻고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대할 때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 어떤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 말씀만 읽고 있겠습니다.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베레시트, 배에 대해서 찾고 레시트. 이 레시트가 뭔가? 레시트를 사전을 쭉 찾아봤어요. 했더니 그런 것을 머리 막 쭉 나오는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라. 그래서 근본이 뭐지? 하고서 또 우리 국어 사설을 찾아봤더니 근본은 근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원? 그럼 근원은 뭔가? 근원을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근원을 찾아봤더니 근본을 이렇게 돼. 근본이나 근원은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근원이구나. 자,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근원이 뭔가? 근원이 뭘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이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근원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곧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의 귀에 그냥 그렇게 들리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셨네. 말씀과 마음이 하나네. 아, 그래서 근원이네. 이렇게 이해되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한꺼번에 풀리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풀렸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으로 창조하면 또 뭔가?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이 하나님의 근원, 창조의 근원인데 그 말씀이 근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원 안에서 그 말씀 마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하면 창조하시는 게 맞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떠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또 어떤 순간 막힐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 몸이 그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 기억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곧 잊어먹어요. 곧 잊어먹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건 곧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건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니까 삶을 살게 되면 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다가와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느냐? 어렵지. 아주 고난이 닥쳐오지. 말씀은 그런데 내 육신은 영 말을 듣지 않지.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드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 그랬대. 뭐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내게 고난이 오지 않냐고.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게 뭐 깨달음이 오긴 하나. 내게 참음이 오긴 하나. 내게 성격이 변화하긴 하나.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읽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미암아 움직이니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난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오메가가 있고 거기에 내 육신 속으로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의 정체, 육신에 다가오는 말씀의 정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용없는. 그래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 속으로 떨어뜨려야죠. 머릿속에 있는 건 가슴으로 씨앗으로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22편과 지금 다니엘서가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